이것은 뭐 에덴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 즐거움,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매일 교제하는 공간이 어디겠어요? 에덴이었다는 거죠.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 찾아보면 뭐 할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장소가 에덴이 아니라는 거죠. 에덴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 이게 깨져버리니 뭐가 생겨요? 그 깨져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트 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먼저 묵상하시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오히려 창세기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아, 이게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창세기 9장의 상징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거죠.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시간적 흐름으로만 보게 되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11장과 12장은 역사적 간극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500년 뒤에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흐름을 두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질서롭습니다. 조화롭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막 이야기하지 않아도 막 유기체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 2장에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에서 노동이 없었을까요?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나는 그냥 호가호식하고 막 그냥 놀러만 다니고 나는 이제 힘든 일 안 하고 막 그렇게 살겠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고통도 없고 힘도 안 들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3차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노동이 있었어요. 아담도 그곳에서 꽃을 가꾸고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노동 안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즐거움, 기쁨이라고 교재에 써놨습니다. 그 노동을 하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 땅에 작은 천국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이 기뻐져야 될까요? 아니면은 억지로 해야 될까요?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려면. 내가 먼저 일을 하면 안 되나?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나? 해야 되는데, 나 하나 빠지면, 그러면은 그게 다 깨져버리는, 그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라고. 근데 그런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안 지잖아요. 예배 자리가 텅텅 비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면 또 그것 때문에 감정이 또 상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그냥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하면 돼. 안 나오고 못 나오는 사람 이해하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만들어가야 되는 거. 억지로가 안 돼요. 원래 성경은 억지로라고 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지.
이게 똑같은 형태 같지만 다르다니까요. 이 자리에 억지로 오신 분과 내가 감사함으로 오신 분과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수위가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에덴 동산이 뭘까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라는 거.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찾게 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죠. 그 사람이 누구고 그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모르면 아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인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 목적이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 질문할게요. 너무 질문을 많이 하면은 다음 주에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걸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일까요? 아담일까요? 하와가 이 땅에 만들어지고 나서 명령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만들어지기 전에 명령하셨을까요? 아리송송. 성경책 있으시죠?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2장 17절.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18절 또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우리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번 또 공부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교재 한번 볼까요? 자녀는 모든 예외 없이 부모를 닮았습니다. 이 부모를 닮았다는 게 뭐예요? 운명적인 사랑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우리 그런 거예요. 제발 중학생 되기 전까지 공부하라 하지 마세요. 지쳐버려서 언제 공부 안 하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 올라가 버리면요 이제 반항을 해요. 그 전에 엄마 아빠가 무서워갖고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3학년 막 쥐어잡아. 그럼 엄마한테 혼나. 말도 못해. 그 뭐예요? 맨날 울어. 엄마가 힘들게 울어. 근데 그 이제 머리가 커져갖고 고등학생 되잖아요? 반항하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는 게 뭐예요? 공부 안 하는 거.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초등학교까지는 놀게 냅두세요. 주님 안에서 놀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체계를 그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세품화 세품청이에요. 이 세품 아이들 4학년, 5학년,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고등학교 아이들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걸 우리가 만들자고 지금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를 아직 다 못하셔서 우리 교육자들도 이해 못해갖고 이게 지금 중간에 서 있는 부분인 거죠. 왜 만들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부모를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 모양도 제 보십시오. 제 딸 어디 데려놔도 제 딸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도 언젠가는 깜짝깜짝 제가 제 딸 보면서 깜짝 놀라요. 진짜 나 닮았구나. 제가 사진 보면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거울 보면서 그걸 느낀다니까요. 닮는 거예요, 닮는 거. 이게 성격도 닮지요, 혈액형도 닮지요.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미운 자식 뭐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각자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하려면 똑같이 만드시죠.
그럼 로봇이죠. 로봇 시대.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달라.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2장 8절 우리 교재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가 에덴 동산인데 오늘 이 성경은 그 중에 대표성을 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바로 그곳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8절서부터 14절까지 있는 그곳을 근거로 해서 실제적 사건을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다 아니다? 실제다라는 거예요. 왜? 보지 않고 들으면서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막 찾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창설을 찾는다고 그게 찾아지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는 곳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에덴 동산, 그게 바로 이 창조 세계였다고, 이 지구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은 즐거움, 기쁨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일을 해도 기쁘고 내가 뭘 만들어서 남을 줘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줘도 행복하고 기쁘고 이게 에덴 동산이었다고. 에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완전한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그 행복을 누가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정하게 되면서 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돼. 하나님이 행복을 지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 종류의 나무를 만드셨죠. 그죠? 첫 번째 어떤 나무예요? 육적인 생명을 위하여 맛있는 열매 맺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 이건 어떤 나무예요? 육적인 충족을 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적인 만족, 충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넘침이 과하게 되니 과유불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절실한 가운데 하나님 100만 원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면 그런 간증들 있죠. 110만 원이 나에게 옵니까? 100만 원이 옵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그런 간증들 들어보면 막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때 막 이게 정말 필요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전화해갖고 그분에게 50만 원을 내가 주라 했다, 30만 원을 누가 주라 했다, 딱 모여지니까 얼마라는 거예요? 내가 딱 필요한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용한 양식. 그 일용한 양식으로도 광야 40년을 이끌어 갔다는 거죠. 만족하는 마음. 내가 부할 때도, 내가 줄일 때도, 내가 높이 있을 때도, 내가 낮게 처져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나는 그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놓으라. 그게 바로 만족, 자족이라. 이 충족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또 만드셨죠. 그리고 창조자와 피조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이 행복하게 하는 모습에는 육적인 충족도 있어야 되는데, 이 육적인 충족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내 욕심과 탐욕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이 생명나무와 관계되는 일들, 하나님과 순종에 관계되는 일들이 어떻게 된다? 등한시하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허물들이 우리에게 죄의 열매로 나타나지더라. 그게 분노로, 감정의 폭발음으로,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지배하고 지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 이런 혼란 속에서, 이 혼란이잖아요. 질서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개입이 안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 둘째 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만들어놓고 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수면 위에 일어나는 일들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느니라.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러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을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나뉘면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누는 것을 그대로 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란이 여전히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전지전제하신 하나님. 그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 육신의 충족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바로 이 피조세계라고요. 육신의 충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육신에 지금 이 충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야 40년, 광야에서 무슨 충족이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옷 입고 있는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세요? 명품 안 입으면 내가 명품이면 되지. 명품을 입어야만 명품의 인생이 되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명품 아니에요? 가품 입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품. 다 명품이잖아. 왜?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 그러면 겉에 게 뭐가 중요하냐고. 속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충족이고, 둘째는 뭐예요? 생명나무, 영적인 충족이라. 영적인 충족. 그리고 셋째는 뭘까요? 창조자와 피조세계, 피조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왜 놓으셨을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참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혼으로 지금 둘러싸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육으로 둘러싸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고,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육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작아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안에 영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생각이 뒤집어 쓰고 있고 육이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영을 어떻게 해요? 내가 조율하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죄악의 행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육신의 충족, 영의 충족,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순종. 그리고 순종을 하면 뭐가 돼요? 영적인 충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충족이. 그리고 영적인 충족이 일어날 때 육적인 충족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 2절. 그죠? 요 3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요한이 하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에게? 주님께. 중보적 기도하는 거죠. 뭘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박스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삶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의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만드신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죠. 천국의 작은 모형이 어디입니까? 교회. 그보다 더 작은 모형이 어디입니까? 가정. 그곳에서 내가 일하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내 남편은 누워있고 나만 일하면.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라고. 아유, 그래, 밖에서 힘써서 일하고 왔는데 잠깐 쉬세요. 내가 기쁨으로 할게요. 아유, 쉬겠어, 안 쉬겠어? 왜 집에서 남편들이 눈치를 보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독백하는 거래, 독백. 다 들리는데. 에덴 동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못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나 혼자 했으면 되지. 아무도 왜 안 나와? 그럼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 종류의 나무의 의미 뭐예요? 먹기 좋은 나무 뭐예요? 육적인 충족, 만족. 그리고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적인 충족.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순종. 그 순종이 중요하다. 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세 가지가 뭐예요? 육적인 충족, 영적인 충족,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이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 안에 영적인 충족이 있고, 그 다음에 육적인 충족이 있다. 이것을 지금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그러면은 왜 그곳에서 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제 그때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보게 되면 18절, 2장 18절에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깊은 잠에 들게 하셔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23절 말씀 읽을까요? 창세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 이브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근데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에서도 돕는 배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돕는 존재가 남편이다. 나를 돕는 존재가 아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 남편을 돕는다, 내가 그 아내를 돕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남편이고 아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옆구리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얘기하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나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돕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늘 안 하시네. 네? 그럼 원수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삶의 자리에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뱀이, 이 사탄이 누구를 그러면은
그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지.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담이 그 말을 전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완전히 뿅 가서 하나님의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홀이 되니까 순종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 쉐마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이제 조금 더 얘기하고 다음 주로 하겠는데요. 자, 범죄하는 인간 볼게요. 자, 죄가 없으신 의로운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왜? 그 순종이 곧 생명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충족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 순종을 요구하였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트 타무트라고 하는 거예요. 모트 타무트,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순종할 때 행복이 취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 파랑새 찾아다니면은 나만 힘들지 인생의 그 행복을 찾아집니까? 행복 찾아 나서시는 분들 한번 찾으셨어요, 행복? 예? 행복 찾아 막 저 산만리 나가셔서 그 행복 찾아집니까? 행복이 어디 있어요? 순종에 있다고요. 순종, 말씀의 순종에.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느니라. 아멘. 신앙의 전수가 안 되고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역으로 어떻게 와요? 먹으면 죽는다고 아담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인에게 빠져버리니까, 삼손 여인에게 빠져버리니까 여인은 직접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잘못인 거예요? 하와가 잘못을 처음에는 했지만 이걸 전달해 주지 못한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남편과 함께 먹음으로 인간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그거 따먹으면 어떡하냐,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해서 아담과 지금 그 하나님은 지금 서로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에덴 동산은 그때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었단 말이지. 성경하고는 지금 우리하고는 틀리게. 그럼 그때 뭐를 해야 돼? 하나님, 제 아내가 제가 잘못해서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근데 뭐 했어요? 홀딱 먹은 거예요, 홀딱. 그러면 하와가 갑자기 와갖고 이걸 얘기했겠어요? 아니면은 우리들의 생각에 자꾸 심어 놓겠어요? 자꾸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 자꾸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어느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돈을 멀리 해. 괜찮아. 괜찮은데, 그래, 돈 있으면 좀 좋잖아. 뭐도 먹고. 그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홀딱 넘어가게 되는 거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가 있을 수 없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보호 아래 없으면 죽는 거지. 생명나무를 그래서 화환검으로 가리신 거예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그걸 또 먹는 날에는 영원히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급하게 가리셨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영혼이 잘됨이었는데 혼이 영을 잡아먹어서 내가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내 안에서 나를 돕는 존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바로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권을 이양해야 되는 게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박스 한번 볼까요? 인간의 의롭다 창조하신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의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의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창조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라는 존재를 봤을 때 우리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라는 여인을 만드셨잖아요. 이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건 또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인간을 만드셔서 돕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돕는 존재가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일로 벌어지는 모습을 또 하나의 보는 의미 부여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실패한 첫째 아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자가 뭐 하는 거예요? 구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그 나무를 따먹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존재.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 필요 없어요. 능력만 주세요. 예수님 그 이름 내가 선택적으로 취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고, 화장실 들어갈 때 주님 찾고, 나오면 주님을 휴지통에 같이 버리고, 그리고 나 몰라라 살고,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 천부여 의시없어 손 들고 옵니다. 사사기, 그 포사이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순종. 제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라 하면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같이 함께 몸부림치자고 하면 같이 열심히 몸부림치십시오. 그거를 막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기쁨과,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이 땅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곳이, 이 땅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 믿는 가정. 그런데 교회가 맨날 싸워. 교회가 더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사회적 이슈가 막 교회가 일어나고 그래요. 믿는 가정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믿는 가정이 막 깨지고 쪼개지고 그래요. 어떻게 천국을 전합니까 우리가?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그걸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내 것을 맡기는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순종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4번째 뭐예요? 인간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됨.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의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내 생각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에 이해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피가 맺힐 정도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추방되고 난 결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시니까 내 유한한 것을 뺏어가려고 힘이 있으면 뺏게 되는 거, 이게 전쟁사 아니에요? 약육강식,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 남자들의 이야기 뭐예요? 싸움 이야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 역사를 갖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인도 역사를 압니까? 뭔 역사를 압니까?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뭐 그런 큰 역사 속에 우리가 그냥 공존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세계사라고. 이 세계사 속에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만들고 교회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있을 때 그 모습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개인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표일까요? 두 가지가 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난 아담, 하와. 그런데 그것에는 대표성이 두는 거죠. 우리 얘기해 보죠. 대통령이 개인입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개인은 실제 살았던 인물이고요. 이거를 가상의 인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초입니다. 맨카인드, 그래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표성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이 잘못되게 되면 국민들 모두가 다 그 잘못된 것이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잘못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주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 구원이 구원받고, 주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